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가 인생을 잘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한 나그네가 거친 광야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 거친 광야를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서 쫓기 시작합니다. 삶이 그렇지 않은 힘든데 호랑이가 나타나서 쫓으니까 아주 힘들게 결국 도망가다가 마지막까지 어디에 이르냐면 낭떠러지에 이른 거예요. 낭떠러지에서 중요한 산나 이런 기로에서 거기에 칠렁풀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넝쿨을 잡고 살았습니다. 간신히 잡고 휴 하는 순간 팔의 힘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무튼 결사적으로 이 칠렁풀을 붙들고 있는데 도무지 힘드니까 다쳐도 뛰어내려야 되겠다 하고 아래를 쳐다보니까 구렁이들이 가득 차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떨어지기만 하면 잡아먹으려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떨어질 수도 없습니다. 붙잡을 힘도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보니까 다람쥐가 그 킬렁풀을 이렇게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이해한 인생의 모습이 이렇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인생을 하는 것은 욥기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고난과 고생이 있는 것이 우리 삶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나의 진정한 도움은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 번째 주로 오늘 시편 121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자 엘샤다이,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이 우리가 만일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참 불쌍한 존재인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무튼 그 메시지 하나 들고 평생을 살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전능자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시편 121편에서는 그분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냐면 6번에 걸쳐서 우리를 지키신다. 샤마, 지키신다. 지키신다는 것은 이렇게 감싸서 지키신다는 거거든요. 샤마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샤마에서 나온 말이 눈꺼풀이라는 눈꺼풀.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눈동자를 지키신다라고 하는데 지킨다는 게 바로 샤마를 하나님이 우리를 샤마를 하신다.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지키시는 하나님을 세 가지로, 그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가 세 가지로 묵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신다. 이 말씀 하나마다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실족지 않게 하신다. 실족이라고 하면 모트, 미끄러진다, 넘어진다, 헛디딘다.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걷다 보니까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질비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 나를 미끄러지지 않게 하십니다. 상황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늘 실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실족지 않게 하신다. 이 약속이 아주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지키시냐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제가 내가 많이 보면 물론 좋지 않지만 이렇게 제가 이 시대에 살고 오는데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 좋은 사람이 딱 있어요. 희한합니다. 제가 중간중간에서 저를 이해해요. 제가 설교를 못하니까 준다. 근데 시작하는데 좋은 분들이 있어요. 이거 병입니다. 이거 중병이죠. 아직도 눈 안 뜨는 분이 한 명 있습니다. 나는 주와 눈 가겠다 이건데요. 하나님 안 주무세요. 안 주무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내 우편에 계셔서 나의 그늘이 되어주신다. 하나님 내 우편에 계셔서 나의 그늘이 되어주신다. 라고 하시죠. 하나님을 그렇게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7절, 8절 말씀을 묵상하셨는데 동일하게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또 세 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와 같이 연결해서 하면 되지 왜 나누어서 하는가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7절, 8절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균형
살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몰라요. 이 메시지를 모른다니까요. 오래 신앙생활을 모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내용을 알아도 내 삶에 적용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지키시기 위한 밸런스가 매우 중요한데 7절에 나와 있어요. 자, 오늘 7절 다 시작할 수 있는 나부터 7절 말씀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지키시는가 바로 7절에서 우리에게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영혼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그냥 생각해보고요. 자, 내 모든 환난에서 너를 면하게 하신다고 하는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 읽고서 한번 보셔야 되니까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나누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믿는 나를 지키시는데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데 이 약속은 굉장히 큰 약속인데 이 말씀에서 오해가 생깁니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지키신다고 했는데 지키시는데 뭘 지켜? 이렇게 어려운 건 똑같이 어렵고 또 주위에 보니까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 힘들던데 이렇게 오해를 하기 시작하죠. 자, 이 말씀의 원래 뜻은 어떤 말이냐면 영어 성경에 보시면 The Lord will keep you from all harm. 모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고통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from, me라고 하면서 in the middle of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콜, 라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콜라 이렇게 하니까 콜라가 안 좋다고 두 말하는 딸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TV를 막 읽으면서 모든 콜라고 모든 악이에요. 모든 악의 소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원어의 원래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어떠한 질병이나 잘 보세요. 어떠한 질병이나 이 땅을 사는 동안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거나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문제를 우리가 직진하는 것이 아니라 in the middle of crisis 그 위기 중앙에서 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프로텍트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킵 하신다. 어디서요? 그 무서운 혼란과 무서운 시련 속에서 나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시편 121편은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이 말씀을 고백하는 시인에게도 매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너를 들리라 이게 시작하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너를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이 문제가 시인에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깊은 고민을 한 것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갖고 있는데 내 도움을 진정으로 어디서 오는가? 이 질문을 하면서 그도 순리의 길을 걷다 보니까 대낮에는 마치 우리의 생명을 아사할 것 같이 내리쬐는 그 직사광선의 그 무서운 햇빛에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를 내셔가지고 나아주신다는 것이죠. 그걸 깨닫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끝없이 햇빛이 비치기 시작하고 마치 우리를 질식해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를 때도 있습니다. 고통이 있고요. 환난이 있습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어둠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무한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중간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우리를 하여금 진정으로 믿음의 길을 걷게 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기 앉아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현재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또 진정으로 어떤 상황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오픈을 하지 않으면 모르죠. 그러나 제가 분명히 아는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나의 주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은, 나 앞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그 문제 속에서 함께 하시고 그 문제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제가 아마 어느 정도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참 시간이 됐는데요. 제 마음속에 진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어요. 저에게. 제가 일부러 만든 것 같지 않은데 제 마음속에 이렇게 생겨서 날마다 제가 묵상하는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들으시고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게 뭐냐면 어느 날부터인가 기도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가장 많은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 생겼으니까 그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의 벗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나의 벗이라. 모세를 부르시면은 모세와 같이 대면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이 생각나면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아브라함 믿음의 주사 훌륭하죠. 모세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고 참 능력이 있죠. 그러나 한 명을 생각하면 그분들이 훌륭하지만 그분이나 저나 같이 한 세계 태어나서 죽고 그분들보다 제가 더 잘난 것이 하나 있다면 그분들은 성경의 전체적인 계시 속에서 그분들은 한 면을 알고 있고 우리는 신학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분들은 성령께서 감동만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인도에 내주가 계시면서 성령이 지금도 인도하시는데 내가 뭐 그런 욕심을 갖는 것이 이게 무슨 뭐 욕심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매일 그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벗이라면서요 모세랑 얼굴 이렇게 하시면 대면하셨다면서요. 제가 몇 년을 살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는 가장 간절한 기대와 기도는 하나님 저도 하나님과 친하고 싶습니다. 전 별로 세상에 뭐 능력 있고 훌륭하다 누가 친하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과 친하고 싶어요. 날마다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과 친하고 싶습니다. 이게 진정한 가장 간절한 기도예요. 하나님과 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벗이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대립했기 때문에 모세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이렇게 연구하다가 모세가 죽음을 앞에 두고 10년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언처럼 주시잖아요. 그 말씀에 10년 뒤 32장, 33장, 34장 마지막입니다. 32장에 보면 모세의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라고. 33장에 가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모세의 축복이라. 34장에는 모세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모세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을 가장 잘 요약한 부분이 있다면 신명기 32장일 것입니다. 32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광야에서 40년을 이끄시면서 그들을 이렇게 인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대우하시는가를 철저히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하나님을 요약을 하기를 이렇게 요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광야에서 만나시며 너희를 호위하시고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광야에서 만나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광야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호위하시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이게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데 호위하시면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요 이 한 면만 아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지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얘기를 한 다음에 두 절에 걸쳐서 한 다음에 또 두 절에 걸쳐서 하나님의 지키심을 모세가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하나님은 너희를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듯이 너희를 지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번째 것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호위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데 그 하나님을 돌보시는 방법은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냐면 그냥 콩나물 자라듯이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냥 먼지만 두 개 오면 그냥 썩어버리는 그런 인생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시냐면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하나님을 보호하신다. 보세요. 독수리가 있습니다. 독수리는 저 높은 곳에 이렇게 집을 이렇게 만들죠. 새끼를 낳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먹을 걸 갖다가 새끼들을 주죠. 주다가 일정 기간이 되면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흔듭니다. 왜요? 독수리는 세종의 왕이거든요. 왕은 대충 살아서 안 되거든요. 보금자리를 흔듭니다. 그리고 새끼들이 매일 먹을 것만 주던 엄마가, 매일 먹을 것만 주던 아빠가 갑자기 보금자리를 흔드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하기 시작하죠. 그래도 움직임이 없습니다. 너무 안전합니다. 그때에 이 독수리 어미는 독수리 집에 있는 폭신폭신한 그 침대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손들을 다 걷어다가 버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다니면서 날카로운 가시를 그곳에 대신 갖다 둡니다. 이곳에 독수리는 얼마나 영리한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류학자도 연구하는 연구자가 되셨잖아요. 독수리 그렇게 흔들죠. 그래서 점점 밀려가다가 흔들면 가시가 찔리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새집에서 나와서 독수리집에서 나와서 그들이 있으면 끝이 보이지 않는 악플을. 그런데 이 어미새가 독수리 어미새가 흔드니까 떨어져서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딱 떨어지면 독수리 어미가 쫙 날아와서 그걸 다 받아냅니다. 왜 독수리가 새중에 살아가느냐면 그들의 부리가 가까워서가 아니고 그들의 몸집이 다른 새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들은 애기 때부터 강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새의 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우리를 부르셔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 어려운 일들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우리로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의 보금자리가 흔들리면서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 진정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기 시작하고 비로소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신 그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진짜로 내 인생이 보금자리가 흔들리는 나중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정말 심각한 상태. 내 인생이 보금자리를 흔드실 때 우리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 나의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보금자리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내 보금자리가 흔들린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때로는 그 등지에서 떨어지는 아픔도 경험합니다.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것은 절대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판례가 아닙니다. 종착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연단의 훈련 방법인데요. 하나님은 지키심의 방법.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계신 분 가운데 내 환경이 흔들리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내 삶 속에 마치 가시가 나를 찌르는 것처럼 찌르는 고통스러운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못된 가는 분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의 흔드심을 생각하고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켈리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꼭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독수리 새끼가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어미 독수리도 받아주는데 우리 하나님 방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떨어짐의 과정을 통해서 그냥 떨어뜨리고 하는 것을 뭘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비로소 내 날개를 이렇게 펴서 날게 되죠. 다시 말해서 우리를 하여금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하면서 내 삶의 표정이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면서 둥지가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가시로 찔리는 것을 경험하면서 아니 때로는 나무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어떤 것들까지 드디어 내 인생에 믿음의 날개가 있음을 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진정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우리 모집사님은 참으로 그런 믿음의 날개가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즐거워서 하겠어요. 진정으로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겪으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사람.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위하여 믿음의 날개를 펴고 달리는 사람. 근데 여기에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어거스틴이 그랬습니다. 이상하다. 왜 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털물불 같은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마치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마치 풀 죽어버린 아예 아무 쓸모없는 풀 죽은 나뭇잎처럼 풀잎처럼 그냥 완전히 다 힘이 없어져 버린 그런 인생으로 나타날까. 이게 너무 이상하다. C.S. 루이스가 그랬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 그렇죠. 자, 이상하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속에 강철 같은 하나님의 사람 나올까. 이게 신기죠. 요셉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뭐 다른 믿음의 사람을 보면 그 무서운 풀물불을 통과하면서 그들 강철 같은 사람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별로 어렵지도 않은 그 문제를 딱 겪으면 썩은 풀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우리 삶은 어떠세요? 오늘 우리의 한쪽을 통해서 나는 강한 군사, 강한 선수, 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가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어떤 환난에도 어떤 문제에도 우리는 낭만치 않은 인생을 사는 것이죠. 보호하신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 보호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심령이 가득 찬 사람, 그 사람 이미 복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은 그가 진정으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진정으로 보호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무장해가지고 이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거든. 그러나 믿음의 날개를 가진 사람, 마치 세계의 왕인 독수리죠. 왜 독수리가 세계의 왕입니까? 모든 새들은 웬만한 바람, 아니 폭풍우가 몰아쳐오잖아요. 그럼 다 밑으로 쏟아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찬양하는 게 있잖아요.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우리가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이 독수리만은 날개를 쫙 펴서 폭풍우를 낳고 위를 나르고 있어요. 여기 가잖아요. 왜요? 훈련을 했거든요.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훈련을 했거든요. 이 폭풍을 뚫을 수 있는 훈련을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 예수 믿다 이런 게 아닙니다. 풀무불에서 달려난 믿음. 어떠한 풍랑과 폭풍에도 요동치 않는 믿음. 질병이 찾아옵니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사업에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은 다 일어나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도 그 폭풍을 분수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을 하나 만드신다는 것이죠. 모든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하는 이 온전한 신뢰,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진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바로 내 영혼을 내 모든 환난에서 너를 지키신다, 면하게 하신다 그 말씀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내 영혼을 지키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실제로 보면 두 번째가 내 영혼을 지키신다. 왜 갑자기 우리 삶을 지키다가 갑자기 영혼을 얘기하겠어요? 7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7절 보세요. 여호와께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이렇게 또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얘기할 때는 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영혼을 지키시네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우리 보내드리는. 근데 원문에 보면 또 영어성에 보면 그 세미콜론을 딱 붙여가지고 콜론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앞에 있는 것과 내 영혼을 지킨다는 말이 이게 히브리 그 문학에 의하면 평행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앞에 것을 이 뒤것이 설명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내 모든 삶을 왜 환난에서 지키십니까? 그 이유는 내 영혼을 세상에 어떤 것도 내 영혼을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진정으로 아름답고 진정으로 보배로운 존재로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시기 위해서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 지키신 거예요. 왜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걸 환난 중에 보내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왜요? 우리 영혼을 영혼이 빛나는 사람, 영혼이 보석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성기라는 거예요. 옆 사람을 찾아보실까요? 당신의 영혼이 빛납니다. 한번 해주세요. 당신의 영혼이 빛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지키십니다. 우리 육체 가운데 환난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왜 우리의 질병을 하나님 허용하실까요? 아프잖아요. 질병이 찾아오면 힘든 거잖아요. 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얼다는 것이 눈물 나면서 고통스러워요. 근데 왜 이런 하나님 허용하셔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경험하면서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이 문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내 영혼이 빛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저의 해석입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원래 모습을 우리에게 복원시키시고 회복하시는 과정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이 땅에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보다 건강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아도 자신들 잘 되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별하별 일을 다 함께 하시면서도 그곳에 짓누르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폭풍과 몰아쳐도 달려갈 수 있는 그 창공을 날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영원히 빛나는 사람, 그 심령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사람. 그 사람 만든 사람들이 기대 안 한다고 이렇게 나오는 제가 또 우리 감사. 진짜 여러분 이게 신앙이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거잖아요. 이전에는 조금만 어려우면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 조금만 아프면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근데는 여전히 힘든 건 힘든 거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 안에 지워질 수 없는, 우리 안에 영원히 없어 사라질 수 없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 어떠한 문제가 생기도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내 영혼을 아름답게 하신다. 그렇죠. 이해를 하신 것 같은 다음 8절을 보고 가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마지막 세 번째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주의를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오. 너무나 감격스러운 내용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한번 문제 있을 때 한번 도와준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말씀의 근거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십니다. 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든든하고 이 말씀 붙들라고 말씀했습니다. 달라가 도착했던 닐 암스트롱이 외웠던 말씀 이 말씀인데요.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선교 떠나면서 외웠던 말씀 이 말씀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전쟁에 참여하면서 이 말씀을 외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영원히 나를 지키십니다. 이 말씀을 외웠죠. 이 말씀을 자기들의 신앙으로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 뒤에 할렐루야 찬양하는
고백하는 시편의 결론이고요. 이 모든 것을 인도한 5번째 중요한 말씀 120편에 134편에 나와 있는 이 15편을 우리는 뭐라 하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그러죠. 그러니까 순례객들이 성전을 향해서 나가면서 불렀던 노래들입니다. 고백들입니다. 근데 이 고백들을 정리를 하면서 이 15편 가운데 121편이 선두주자를 뭘 공부하냐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누구를? 너를. 그리고 134편까지 두 번을 더 말씀하는데요. 125편 2절에 보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 백성을 내가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1편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스라엘아 너를 지키는데 너는 내가 너를 지금부터 잡으세요. 내가 너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너를 지킬 테니까 너는 하는 게 뭐냐면 네가 너를 못 지켜. 여러분 반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나 못 지킨다니까요. 제가 우리 자신을 못 지켜요. 어떻게 지켜요? 내가 너를 지킬 테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바랄지어다. 난 바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우리를 하여 오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겪는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을 정말 이길 수 있는 힘은 그럼 내가 밥 먹는다고 그걸 이길 수가 안 돼요. 그걸 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데 그분이 이제부터 지금 이 문제도 내일의 문제도 그분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걷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여기까지 묵상을 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 외우는 말씀들이 돌아보시고 성부에서 우리가 제자분을 향해서 외우는 말씀들이 가만히 보면 대부분의 말씀이 다 이 범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사야 40분에 보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살리지도 못하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물속을 지나가야 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불속을 지나가야 되는 무서운 환난을 겪습니다. 근데 하나님 약속하세요. 네가 물속을 지나가도 물이 너를 어떻게 못해. 네가 불속을 지나가도 불이 너를 어떻게 못해. 왜? 내가 너를 지키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시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나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하이딩 플레이스, 나의 환난 중에 지금 내 인생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애굽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키시되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고 환난 중에 지키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내리겠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나는 미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든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너무 힘들어. 작은 문제 하나. 저는 죽는 날까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연락하는 걸 아니까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면서 절대 놓칠 수 없는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 상황에도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 하는 것을 배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절망치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누가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배운 게 많아서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망하게 하지 않는다고 사실 이 진리 하나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 인생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삶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존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은 달라집니다. 똑같이 어렵다니까요?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똑같이 힘들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그래서 시편 121에서 144편 이 순례자의 노래를 얘기하면서 우리 뭘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너를 지킬 테니까 너는 이스라엘, 너는 나를 영원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히 바랄지어다.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는데요. 존 스타프라고 돌아가셨어요. 참 그 존경스러운 분인데 그분이 바이블 스픽스 투데이라는 잡지에서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결단할 때 어느 순간 여러분 우리의 결단이 되잖아요. 나를 하여금 더 이상 당신을 붙잡은 내 연약한 손길에서 위안 찾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 손 안에서 더 이상 나는 위안 찾지 않겠습니다. 내가 버리는 거, 내가 얻은 거, 남들보다 건강한 거, 내 자식들이 잘 된다는 거, 이것으로 내 위안을 찾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확보한 것이 나를 붙잡으신 하나님의 강한 손아귀, 이게 뭐죠? 나를 붙잡으신 하나님의 그 강한 손아귀, 그 안에서만 나는 경외하고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붙잡으신 그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서만 나는 경외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내가 붙잡은 것으로 위안을 찾으면 나라는 사람은 연약하고 악하고 패역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나를 붙잡으신 강한 그 손아귀를 내가 알기, 그 강한 손아귀에서 진정으로 나의 위안과 내 삶의 이유와 내가 기뻐해야 될 이유와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